오늘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보존 언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보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지난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바로 보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보존이라는 말은 이 뒤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생명을 그대로 살려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은 그 생명을 다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 말씀 속에는 심판과 구원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왜 심판하느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계속 넘치면 인류는 스스로 멸망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결국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다 사람을 서로 죽이는 그런 무기를 자꾸 발전시키고 또 서로 욕심을 내서 자꾸 분쟁을 하잖아요. 또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혼자만 잘 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남을 상대적으로 자꾸 해치고, 그래서 결국 인류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건 뭐냐? 무서운 파괴력을 만들어 놨고 또 자꾸 악해져 가지고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니까 이 무서운 무기는 지금 이 지구를 수십 번이라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무기인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악을 제거하고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이 없으면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심판 안 해도 스스로 망하니까. 구원 계획,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심판과 구원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 여기 13절과 17절 이 두 절에 보면 홍수로 멸할 것을 밝히셨다 하는 거예요. 홍수로 멸하겠다. 여기 13절에 끝날이 왔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중간에 보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뭐냐? 아무래도 심판해야 되겠다. 이대로 두면은 전부가 다 망하고 끝장나니까 이쯤 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벌을 줘서 이제 공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끝장을 낼 거냐? 하나님의 생각은 물로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구에 물을 덮어가지고 모든 생명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심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임시 심판이에요. 그 시대에 인류가 일어난 지 1500년 만에 세상이 다 타락하니까 임시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새로 이제 시작하셨는데, 진짜 심판이 있어요. 더 이상은 이 지구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은 이 지구에 사람이 살아남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진짜 심판입니다. 그러고 나면 지구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지구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지구에 남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은 임시 심판이에요.
진짜 심판은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불의 심판이라고 그러세요.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물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잠시 생명만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고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 심판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이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 분명히 알고 진짜 심판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 홍수에서 살려내야 되겠는데 살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배를 띄우는 거예요.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배예요. 그걸 보고 방주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가 이 테바라고 그러는데 참 신기해요. 이 테바라는 말은 오늘날의 이 배와는 다른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이 상자가 출애굽기의 1장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나일 강물에 띄워졌죠. 그 부모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이 죽이질 않고 국가의 명령대로 애를 내놓기는 내놓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갈대로 이 상자를 엮고 거기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띄워요. 그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예요. 크기만 다르지. 출애굽기에는 애기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고 이 창세기 6장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그것만 다르지 그 모습은 똑같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테바. 그리고 이게 또 똑같은 단어가 귀하게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전 만드는 성막 만드는 그 말씀을 설계도를 발표할 때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똑같이 테바예요.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언약, 말씀을 담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방주도 갈대상자도 언약궤도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바로 상자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만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상자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틀을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 고페르라고 그랬는데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예전 개역에서는 잣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달라요. 왜냐? 이 나무 진짜 이름이 없대요. 이런 고페르라고 하는 진짜 그 고유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자기들 나라에 좀 비슷하다 싶은 걸로 전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원어를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근데 이 고페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역청이라는 그 단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아예 이 오늘날 이 합판처럼 과거에 이 나무 저 나무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역청을 계속 바르게 해서 두터운 나무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정도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은 전나무래요. 우리나라에서 잣나무하고 전나무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무로 만들되 역청을 칠해서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역청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아스팔트 재료.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만들었느냐?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 높이가 30규빗인데, 규빗은 이 45.6cm, 사람의 이 팔, 이 접히는 이 길이를 대충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는 45.6cm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걸 계산하면 길이가 137m예요. 이 방주의 길이가 137m, 긴 상자예요. 이 넓이는 23m, 높이 14m의 3층. 그럼 보통 우리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요 한 높이가 한 3m 정도 되니까 14m니까 3층 맞죠? 거기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넣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학자들이 이거 엉터리다. 어떻게 거기에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학자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14,000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암수만 한 쌍씩만 넣으라고 했으니까 코끼리도 몇 마리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문에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이런 것을 계획하실 리가 없죠. 그 유예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몇 사람이 후다닥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주구장창 그 노아를 저 높은 곳에다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쳐다봤을 겁니다. 저 미친 짓을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러나 나중에 정작 홍수 나니까 뜬 것은 그거 하나밖에 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잘 아시고 만드셨겠어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친놈들 왜 저기서만 저 지들끼리 뭘 하고 있느냐 그래도 이 세상이 악한 것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 방주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욕할지 몰라도 결국은 나중에 그 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오직 열애될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8절부터 22절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고 노아는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언약 주셨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노아처럼 준행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포함된 거예요. 자, 여기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식구라는 말을 써요.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부부 해서 8사람.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은 자부만 있었고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어도 구원받을 사람 8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했고 하나님이 아무리 자꾸 찾아도 구원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고양시에 10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물론 교회가 몇백 교회 되지만 그러나 다 합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100만이 넘는 도시 속에서 이 영적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정말 믿고 들어온 건지 언약을 믿고 들어온 건지 언약을 순종하려고 들어온 건지 그거는 더 차치하고라도 일단 들어온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방주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꼭 붙잡고 그걸 준행해야
끝까지 간다는 거 꼭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